공술의 공수거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말이죠. 세상의 수많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강 밖으로 내어서 남들이 볼 수 있게 하시오. 천하를 차지한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요.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같은 수많은 땅을 차지하고 수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영광을 누렸던 이런 존재도 세상을 떠날 때는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함을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 작은 두 손으로 세상 것을 움켜쥐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처음에 CCM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사가 꼭 기독교적인 거랑 좀 비슷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에 작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 혼자서 운전할 때 저도 모르게 이 노래를 이렇게 흥얼흥얼할 때가 있어요. 이 가사를 다 못 외웠어요. 옛날 같으면 잘 외워지는데 그래서 시작은 하는데 나중에 잘 몰라서 그냥 혼자 흥얼흥얼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가사의 내용이 그거죠. 우리가 손으로 이 작은 손으로 정말 얼마나 많이 잡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물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손으로 다른 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이런 휴지라든지 다른 걸 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 또 다른 걸 잡으려고 또 다른 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작은 손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더군다나 등 뒤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리도 아픕니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삶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가사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세상으로 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아기가 공포스럽겠습니까? 탯줄이 잘려요. 자신의 생명원입니다. 그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그 탯줄이 잘려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와 밖으로 나온 이 세상은 달라요. 이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환경과 또 변화에 익숙해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커서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면서 이제 작년의 삶을 다 보내고 어느 날 그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주름이 쭈글쭈글 잡혀있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년에는 이제 질병과 싸우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자, 이런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위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손 안에 잡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 손으로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이삭. 이삭이 나이 40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나이 60에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죠. 두 아들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첫째는 이 몸이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또 둘째는 이 나오면서 손으로 이 첫째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그래서 이 야곱의 뜻이 뭐예요? 손으로 발꿈치를 잡았다. 다른 말로는 붙잡는 사람. 따라해보세요. 붙잡는 사람. 이 야곱의 뜻이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삶을 보면요, 평생 붙잡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도 자신이 둘째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서러워서 첫째가 나올 때 자신의 손으로 그 자신의 형의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 장자권은요 굉장한 이러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서러움을 알아서 그런 건지, 첫째가 나올 때 그 첫째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는데 자신은 장자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난다는 것, 아마 이것에 대한 서러움을 알아서 그런 건지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은요, 늘 자신이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하여 손으로 붙잡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붙잡고 마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때에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너 나가서 사냥해서 짐승 잡아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걸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어요.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내가 아버지와 형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너는 무조건 내 말대로 해. 그래야 아버지로부터 너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너 빨리 저 염소떼에 가가지고 아주 좋은 이러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게. 너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 그리고 아버지로 하여금 드시게 해.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엄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서 만져보면 아는데 나는 매끈매끈해서 털이 없는데 그러다가 발각되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텐데 걱정하지 마요. 일단 염소부터 잡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염소 가죽을요 손목에다가
그리고 이 목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가져온 이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이 야곱을 축복해요. 완전 몸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 에서가 야곱이 자신을 분장해서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기회만 오면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혼자서 이야기한 것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상의를 해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아들을 잃어버리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야곱을 이제 자신의 그 처갓집이죠. 삼촌네 집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요, 그냥 잠시 머물다 오면 그냥 에서의 마음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낸 세월이 몇 년이에요?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장자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손으로 붙잡은 결과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한 야곱은요, 그곳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붙잡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요.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라헬을 흠모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촌, 내가 라헬을 흠모하는데 라헬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삼촌이 오케이 합니다. 자, 야곱은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내 손으로 붙잡고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를 하는 날 그 밤에 이제 그 숙소에 누가 들어왔어요? 첫째 딸인 레아가 들어옵니다. 근데 야곱은 몰라요. 이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라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아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삼촌에게 달려가죠. 삼촌, 어떻게 약속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이곳의 풍습은 둘째가 첫째를 놔두고 시집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둘째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손으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이제 또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몇 년을 봉사한 거예요? 14년 동안을 내가 원하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것을 쟁취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13년 동안을 어떤 대가 없이 충성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4년간의 봉사가 끝나고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삼촌 라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촌, 이제 내가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나에게 주셔서 나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삼촌이요,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이 자신에게 와서 14년 동안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복을 받았거든. 그래서 삼촌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너 여기에 머물러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는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 품삯을 정해라. 야곱이 말을 하죠. 그러면 삼촌 이렇게 해주십시오. 삼촌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 중에서 점이 있고 아롱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한쪽으로 빼주십시오. 염소들 중에서도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 다 빼주십시오. 여러분, 양들은 무슨 색이 많아요? 하얀색이 많아요. 그래서 하얀색만 남았습니다. 염소는 무슨 색이 많아요? 검정색과 하얀색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만 남겨놓고 내가 요것들을 돌보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새끼를 낳는데 양 중에서 점 있거나 아롱진 것이라면 나에게 소유를 주십시오. 품삯입니다. 염소 중에서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내 품삯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원래 이 라반에게 속해 있던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은요, 사흘길, 3일길 떨어지게 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맡겨놨습니다. 사흘길. 3일 맞죠? 사흘이면. 네. 그러니까는 지금 야곱이 돌보는 이 양떼와 소떼 중에는 여러분 아롱지고 점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내 손으로 움켜쥐는 사람 아닙니다. 이제 이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 가지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있으면 이 푸른 가지를 잘라 가지고 껍질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이 양떼들이 와가지고 물을 먹을 때 그 앞에다가 이 나무들을 꽂아 놓습니다. 근데 그 양떼들이 교미를 할 때 이 나무들을 보면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태어난 양떼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양떼들이냐?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 태어납니다. 이러면서 야곱의 이 양떼 숫자가 점점점 많아져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야곱이 양떼들 중에서 튼튼한 양떼들이 교미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 나무들을 세워가지고 교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양떼들 중에 새끼를 낳으면 튼튼한 것들이 새끼 날 때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러한 그 양떼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이 야곱의 양떼들은 다 튼튼하고 아주 좋은 것들만 이렇게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곱의 소유한 이러한 양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아주 좋은 것들만 야곱의 것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삼촌 라반과 그의 자식들이 야곱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의 손에 붙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들도 찬성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그 처자들, 자신의 소유들을 다 데리고 몰래 이렇게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 삼촌네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잖아요. 더군다나 자신의 두 그 부인이
삼촌의 딸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이러한 수많은 재산들도 삼촌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떠날 때 삼촌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삼촌이 누구예요? 장인 아닙니까? 그런데 야반도주해 버려요. 자신의 처자를 데리고 야반도주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 흠이 날 것 같으니까 야반도주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삼촌 라반이 이 소식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미 야곱은 훨씬 3일 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삼촌 라반이요, 이제 분노를 합니다. 이놈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친구들,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곱을 추격을 해요. 자,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야곱과 라반은요, 서로 좋게 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 큰 문제가 닥칩니다. 바로 형 에서 문제였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되었지만 이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신의 이러한 그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인님, 왜 그러느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주인님의 형인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답답해가지고 자신의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자신의 거느리고 있는 모든 가축들도 둘로 나눠요. 그 나눈 이유는 뭐예요?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로 도망가라. 그래서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에서의 손으로부터 도와주세요. 그래도 마음에요, 평안함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일을 해요? 야,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 낙이 10. 엄청나죠. 그러니 이 야곱이 거느린 가축이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구를 위해 선물로 바치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선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나눕니다.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또 거리를 둬서 보내고 거리를 둬서 보내고 거리를 둬서 보내고. 왜? 처음에 이제 이 에서가 오면서 보면서, 야, 당신은 뭐요? 이거 누구의 소유요? 예, 이거는요 우리 주인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럼 또 그 다음 사람 만나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그런 선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겠죠. 선물 앞에 당연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선물도 하나가 아니야. 갈 때 또 만나고 또 지나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머리를 쓴 거예요. 형이 이 예물을 보면 마음이 풀리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 가지고 이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약복나루를 건넙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해 가지고 개울을 건넌 다음에 또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보내놓은 다음에 홀로 남았습니다.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붙잡는 사람. 자,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내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다 움켜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야곱에게 이제 어떤 순간이 온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죠. 절대절명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죽음 앞에서.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그렇게 손에 붙잡고 왔던 것들 다 내려야 됩니다. 또 불치병 앞에서 여러분, 그동안 내가 손에 붙잡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불치병이 걸리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인생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다 내 거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될 대로 되라. 아유, 포기했어. 말아서 되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토록 손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홀로 되었습니다. 자, 홀로 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홀로 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냐?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 약복 나루터 강가니까 낚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어디를 쳤어요? 환도뼈. 여러분, 환도뼈가 어디예요? 쉽게 얘기하면 엉덩이뼈. 엉덩이뼈를 탁 치려. 그래서 엉덩이뼈가 어긋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물으셨다는 겁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붙잡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왔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손에 붙잡으려고 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장자권도 붙잡았고요.
자신이 원하는 여자도 붙잡았고요. 자신이 원했던 이러한 재물도 손에 넣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야곱으로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하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 바로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이름답게 지금까지 야곱에 걸맞은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과 여러 명의 아들을 뒀고 수많은 재산을 소유한 이러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홀로 남은 상황에서 야곱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러한 삶의 방식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내 손으로 원하는 것은 반드시 내 손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져야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한낱 야곱의 삶이었음을 비로소 깨닫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이 야곱이었습니다. 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떤 삶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삶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 야곱의 새로 바뀐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늘 손으로 움켜쥐고 또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이 뭐예요? 늘 움켜쥐려고 하는 삶. 그러나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야곱으로서 붙잡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게 다 부질이 없네요. 이게 다 헛된 것이었네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그 엉덩이 뼈로 말미암아 절었지만 그의 삶은요, 이제 비로소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올랐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에서를 기쁨으로 만나게 되어졌고요,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놨던 그 모든 소유는 다시 야곱에게 돌아오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에서 홀로 될 때에, 절벽에서 홀로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분이엘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인생 속에서 혹시 벼락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이긴 자로서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내 손에 붙잡으려고 했던 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내 손에 붙잡은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임을 야곱은 깨달았고, 나는 야곱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긴 자의 이러한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승리한 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